민수기서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군을 할 때는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니까 자신들이 앞장서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수가 제일 많으니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을 선호하니까 서로 동쪽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질서와 방향 없이 움직인다면 하루도 못 가고 엉켜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고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라고 말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는데요. 이 행군하는 대열의 순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12지파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또 각 부대원의 이 숫자를 다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장 정중앙에 성막이 자리를 잡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한 방향에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으로 루벤, 시몬, 갓 지파,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때의 이스라엘 진은 성막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한눈에 성막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생활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로 성별된 곳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막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특별히 받으시며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도 찾으신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의미하죠. 성막은 곧 교회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성막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가르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룬 특별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 진중앙에 지금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문만 열면 모든 지파의 천막에 그 진이 다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광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은 레위 사람들이 지고 있었죠. 자, 17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은 두 번째 부대와 세 번째 부대 사이에서 행진을 하고 또 진을 칠 때는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칩니다. 게르손,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편, 고앗 자손은 남편, 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동쪽에 진을 칩니다. 또 행진 순서는 동쪽과 남쪽의 진이 먼저 행진을 시작하면 성막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에 있는 진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동서남북 진영은 동쪽은 유다가, 남쪽은 루벤이,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이 단지파가 깃발을 세우고 선두를 서면 그 다음에 이제 지파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단지파가 따르게 되죠. 자, 행군을 할 때에 선두에 서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맨 뒤에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지파는 능력이 있고 뒤에 있는 지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전방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후방도 참 중요합니다. 자, 행군을 할 때에 그 낙오자가 생기면 그 낙오자를 행렬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 후방의 지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뜨거운 날씨에 또 쓰러지고 또 고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그 몇 사람의 낙오자 때문에 그 공동체의 행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으로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온 공동체가 발을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가는 이 단지파와 후미에 있는 지파들도 일사불란하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매일 맨 뒤에 있는 그 지파는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뒤따라오는 원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을 칠 때 뒤를 쳤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 지파를 우두머리로 해서 이 뒤편에 아셀, 납달리,
이 군사들이 이 뒤를 맡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를 이뤘다고 하면 아마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런 행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행진을 하게 되면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을 종일 기다리고 뒤에 사람은 종일 따라가고 이런 일이 생겼을 터인데 모든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끌어주고 그 다음에 밀어주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앞에서는 큰 나팔 소리로 그 이동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후진에 오는 사람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이 공동체가 잘 행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들을 마지막 점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식당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제일 먼저 열어놓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 문단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34절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